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꿈을 꾸시고 그 모든 꿈들을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분들인지 모릅니다. 지난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요, 다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고 섬기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헌신하셨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고 존귀한 존재들이고 우리 교회에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2022년도가 특별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 보이고 또 믿거든요. 그 열매가 반드시 금년에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어요. 그래서 신년에는 우리 모두가 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교회가 좀 더 활기차고 좀 더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소망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러한 소망이 그리고 또 부흥과 성장이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죠. 우리는 다 각각 다른 지체들이지만 한 몸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체라는 말이 실감이 나세요? 평소에 잘 듣지 않는 그런 말인데, 우리 몸에서 이 팔 하나, 다리 하나, 눈 하나, 이게 다 지체잖아요. 우리 각자는요, 서로 고향이 다르고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고 다른 집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속하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고 하나 되어서 우리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게 되고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실감이 나십니까? 믿어지신가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서로 연결이 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영광을 받기도 함께 받고 고난을 받기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가요, 달리기를 잘해서 올림픽에 가서 우승을 하면 누가 상을 받습니까? 그 선수가 받죠, 당연히. 그런데 달리기는 다리가 했는데 왜 상은 그 사람이 받는 거죠? 한 몸이기 때문이죠. 다리와 팔과 몸통과 머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다리가 달리기를 잘해서 우승을 했다고 해서 다리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선수가, 말하자면 그 선수의 몸 전체가 상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에 누가 전도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요, 그 칭찬과 영광을 그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몸인 교회 전체가 받는 거죠. 우리 교회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안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욕을 먹게 되죠. 우리는 서로 한 몸이고 지체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잘해서 칭찬을 받으면 우리 전체가 함께 칭찬을 받고요, 한 사람이 잘못해서 욕을 먹으면 우리 전체가 함께 욕을 먹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는 전체가 아파요. 왜 그렇죠?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지체들은요, 자신은 너무나 작고 자신은 너무나 작은 일밖에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점점 자신이 할 필요가 있는 모든 다른 일들을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고 자신은 구경하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직접 운동을 하는 것보다 남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해요. 전에는요,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을 더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구경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한때는 자신이 직접 운동을 하면서 흥미를 느끼고 즐거움들을 누리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TV나 인터넷에서 다른 잘하는 사람들이 유쾌하고 재미있게 하는 오락이나 운동 경기를 보면서 재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향이요, 교회 안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할 일들을 하지 않은 채 뒤로 숨어버리고 앞에 나서는 몇몇 사람들만 잘해주기를 바라보며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작 자신은 할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도 남들을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에 대한 엄청난 오해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요, 교회는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예요. 그 몸 안에서는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지체가 대단해 보이는 지체와 똑같이 중요합니다. 몸의 각 지체마다 나름대로의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고 여러 지체가 서로를 다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을 받든지 고통을 받든지 모든 지체는 함께 그것을 받는 거죠. 교회는요, 한두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요, 교회가 침체하고 어려워질 때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교회를 일으켜 세우세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반드시 목사들만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떨 때는요, 매우 미천하고 중요하지 않은 듯한 그러한 지체들을 통해서 행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목사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돼요. 바로 나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저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얻는 것만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 아이일 뿐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장했다면 교회 전체에 대한 안목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전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따라서 오늘 우리의 상황이나 사회적인 상태 뿐만 아니라 교회의 상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흥을 주시고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 이렇게 9장 처음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변화되시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밑에는 다른 제자들이 많은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치유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논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어떤 사람이 불쑥 나서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했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던 거죠. 귀신 들린 아들은 그의 평생의 문제였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어려서부터 귀신 들렸기 때문에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데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까지도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버지와 같이 인간관계의 문제라든가 개인적인 상처와 용서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인생의 어떤 중요한 문제라든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라든가 이런 게 생각보다 해결이 잘 되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는 알아요.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죠.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의 문제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는 거죠. 지금까지 백방으로 노력하면서 뛰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심지어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데리고 갔지만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아버지도 문제였지만 사실 제자들도 문제였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보니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은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하지 못하는 것이 단순히 그 아들이나 혹은 그 아버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세대 전체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아들이나 아버지에게 있는 문제가 온 사회를 뒤덮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의 한 단면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전체가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였을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의 형식과 틀만 가지고 있었지 참된 신앙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치료하고자 애쓰지만 치료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의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치료하고자 애쓰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요, 정말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치유책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기억에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5, 60년 전이나 혹은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던 그 시절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오늘날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는요, 교회의 규모는 비록 작았지만 살아 있었어요. 그리스도인 하면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도덕성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마치 제자들처럼 애를 쓰기는 많이 쓰고 있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보려고 노력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대처하는 일에는 도움이 못 되고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요, 전에 귀신을 쫓아내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보내시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면서 하는 말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은요, 그래 맞다,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은요, 전에는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했고 예수님도 분명히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은 바로 그 동일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요, 이 문제는 제자들 자신이 정말 궁금했던 그러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집에 있을 때 집에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이런 종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종류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다루어 왔던 그런 종류와는 다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문제의 성격은 똑같아요.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전에는요, 제자들이 그런 종류를 취급할 때는 귀신들이 나갔지만 지금 당한 문제에서는 그때와는 다른 종류를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귀신 쫓는 문제지만 지금 이런 종류는 과거에 했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귀신들 사이에도 질서가 있고 능력과 계급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어떤 놈은 힘센 놈이 있고 어떤 것은 약한 놈이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을 이전 번역으로 보면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싸움은 물질적인 것들이나 육체적인 것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요,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잘 알 수 없지만 귀신들의 질서 속에서 일종의 계급 체계인 것이죠. 그래서 귀신들은요, 계급에 따라서 권세와 능력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악의 영과 관련된 문제이지만요, 어떤 것은 좀 쉬운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은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문제는요, 그들에게 닥친 그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확한 진단이 없으면요, 성공할 수도 있지만, 있을 때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길을 가다가 길에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았어요. 깜짝 놀라서 얼른 가까이 다가와서 여보세요 하고 불렀는데 사람이 의식이 없고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이 사람이 이 의식이 없구나 인정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왜 그 사람이 의식이 없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냥 길을 가다가 너무나 피곤해서 잠시 쓰러져서 자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흔들어 깨우면 되죠. 여기서 자면 위험해요, 일어나세요. 비가 올지도 모르고 또 여기는 짐승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가서 쉬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가능성은요, 그 사람이 갑자기 길을 가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그를 흔들어서 깨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의사를 부르든지 어떤 응급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의식이 없는 상태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요, 이번 문제가 분명히 귀신 쫓는 문제였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전에 하던 방식은 지금에는 전혀 소용이 없는 그러한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옛날의 능력과 옛날의 방식으로는요, 귀신 들린 소년에게는 효과가 없었던 것이에요. 전에 했던 그 종류와 지금 이런 종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종류는 어떻게 해야지 나갑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요, 문제를 당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전에 바로 그런 일에 성공했고 지금도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시도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빗나갔죠.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는요, 귀신들도 여러 등급이 있고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서도 이런 종류에도 똑같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자들은요, 자신들은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바로 그 일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과거와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어요. 전에는요, 깃발 들고 선생님들이 북치면서 줄지어 가지고 마을 한 바퀴를 빙 돌고 나면 동네 애들이 다 모여서 줄줄 따라왔어요. 그러면 그 애들을 데리고 가서 성경학교하고 부흥회하고 그러면 애들이 은혜 받고 다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선생님들이 동네 한 바퀴 아무리 돌아봐도 애들이 안 모여요. 너무나 재미있는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핸드폰에 온통 마음이 빼앗기고 TV와 전자게임과 인터넷에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는 거죠. 그러니 북치고 줄지어서 행진하는 것만으로는 애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옛날 방식과 옛날 가르침으로는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중학생 2사람, 고등학생 2사람, 각각 욕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모범적인 학생 1명씩, 그래가지고 4사람을 데리고 4시간 동안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언어들을 관찰을 했어요. 그런데 이 4사람이요, 싸운 것도 아닌데 4시간 동안에 평균 194번의 욕을 했대요. 이것은요, 1시간에 욕을 49회, 즉 75초에 한 번꼴로 욕을 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욕을 한 사람은요, 무려 4시간 동안 385번의 욕을 했어요. 35초에 한 번씩 욕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싸운 것도 아닌데 일상생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인데 욕을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것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중에 3분의 2 정도가요, 욕설 문화에 젖어 있어요. 애들 말로 그야말로 욕에 쩔어 있습니다. 매일 그냥 습관적으로 남들이 그냥 하니까 욕을 하는 거죠. 평소에 평범하고 얌전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학생들 입에서도 스스럼 없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이제는요, 문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범생들까지 다 그렇게 욕을 하고 살아요. 요즘 애들이요, 다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모임의 형태를 바꾸거나 예배의 형태를 바꾸거나 아니면 무슨 형식을 바꾸는 것은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 일들은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이에요. 형식적인 것, 절차적인 것을 바꾼다고 해서 이런 종류가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이 많지만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부흥하고 사람들의 신앙이 깨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입니다. 그것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다툼과 갈등이 있고 신앙이 침체하는 이유는요, 그 안에 악한 영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작은 것들로 인해서 서로 오해하고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은요, 그 뒤에 영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이 흐르고 있으면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그 말씀을 빼앗아가고 마음을 빼앗아가고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말씀으로 감동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악한 영이 흐르고 있으면요,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기도와 성령 이외에는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하게 부족한 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실 수 있고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사람들의 영혼에 침투해서 그 영혼을 깨뜨리고 낮추고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어둠의 역사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만 우리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고 그 복음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강권적인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오늘날 당하는 상황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하는 법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법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변화되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바로 그때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과 교회가 온 교회의 기도가 절박하다는 것을 참으로 믿고 있습니까?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의 예배를 살아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신앙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으며 오직 기도할 때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만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년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지체들과 온 교회가 기도에 헌신함으로써 부흥과 신앙 성장과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으시는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